오늘 저는 여러분한테 어떤 심부름을 해야 될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데 제자란 단어가 떠오릅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우리는 제자입니다. 우리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참 되게 소중하게 보였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목사님들하고 모임을 하나 하고 오는데 이 비 오는데 어딜 가냐고 그러길래 우리 강남 노예 여전도에서 온다고 그랬더니 그런 노예가 다 있냐고. 강남 노예 여전도회를 전국으로 좀 소문내야 될 것 같다고 굉장히 부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역 교회를 순회하시면서 그 지역의 흑암을 꺾고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그 목회자들한테 힘을 주시고 참 귀하십니다. 뭐 안 그러면 저랑 여러분하고 얼굴 볼 일도 별로 없을 텐데 사실은 교회는 한 교회가 세계복음할 수 없어요. 모든 교회가 다 세계복음을 부르짖고 있지만 교회는 연합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를 수호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다 함께 힘을 합칠 때 가능하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전도운동은 그런 연합이 참 잘 돼요. 그리고 함께 메시지도 통일되고 또 서로 네트워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협력합니다. 뭐 저 지방에서 우리 랩런트들이 서울 가는데 있을 때가 필요하다. 또 교회가 필요하다. 그 연락이 와요. 저희 교회도 저 경주에서 한 랩런트가 서울에 취직하는데 있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미션홈에 있으면 어떻겠냐. 우리 랩런트들이 방 3칸 다 차 있으니까 자리가 없는데 어떡하지 했는데 일단 올라오라고 우리가 집을 마련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기존에 있던 랩런트들이 협력해줘가지고 그 동생을 자기들 품에 안고 같이 이렇게 자더라고요. 한 친구가 코골이가 좀 심한데 근데 마침 이 새로운 애는 전혀 안 들린대. 그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다. 보통 옆방에서 들린다 할 정도인데 얘는 하나도 안 들린다는 거. 그 언니 옆에 이렇게 누워 자는데 참 하나님 은혜다. 그러게 하나님 세밀하게 섭리하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이런 일이 있다 했더니 우리 성도님 중에 제가 보증금을 헌신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갖고 장소를 찾아야 되는데 마침 그 미션은 바로 밑에 층에 자리가 갑자기 비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 아니에요? 예상이 없었어요. 원래 갑자기 방 뺀다는 거예요. 그 건물주가 저랑 저희 기존에 우리 청년들이 잘 지냈기 때문에 친분이 있어서 방 빠지면 일단 저한테 연락하기로 약속이 돼 있거든요. 그냥 그 건물 전체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연락 온 거예요. 우리 당연히 한다. 하나님이 딱 방 3칸짜리에 또 이렇게 랩런트 3명이 딱 들어가기도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여전도 회장 남경진 권사가 와 있는데 우리 남경진 권사는 거기 미션홈에 살다가 결혼해가지고 그 밑에 층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 건물에 우리 미션홈이 3개예요. 그러니까 참 감사하죠. 우리 남경진 원사도 자기가 거기서 은혜 받았으니까 자기가 또 보증금 되겠다 해가지고 또 탁 결혼하면서 또 탁 후배들 위해 도와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들이 연합을 하니까 그런 소중한 랩런트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그죠? 방치하지 않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렇게 서로 연합하고 있다는 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예. 보통 교회들이 뭐 딴 교회 관심 없어요. 자기 교회 잘 되고 뭐 남의 교회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뭐 노래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 좋아 뭐 이런 노래. 남의 교회 안 좋다는 얘기지. 참 좋아 막 그러면서. 실제로 이 교회끼리 그렇게 친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고 그죠? 교회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 안에서 나의 동기가 없이 이게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원네스라고 하잖아요. 사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전체가 다 하나예요. 옆 사람과 내가 교회를 이루는 지체예요. 발가락, 손가락이, 발톱이 다 필요하듯이 우리 옆 사람이 다 필요한 거예요. 머리카락도요. 순 많을 때야 그냥 왜 이렇게 많냐고 투덜댔지만 나이 들수록 순 많은 게 감사해요. 안 그래? 점점 가늘어져. 하나 둘 빠지기 시작하면 나중에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서로 다 의지해서 함께 있어야지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외모처럼 아름답잖아요. 이렇게.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최신혜 장로님은 옛날부터 아름다웠는데 어찌 그 미모를 지금까지 계속 유지하고 얼마나 예쁘신지 몰라요. 이제 믿음도 예뻐지셔갖고 옛날에는 살살 피해 다니고 그랬는데 지금은 막 얼마나 앞장서서 하나님이라는지 그래서 참 오래 기다려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은 뭐 여러 가지 제자 될 수 있지만 세 가지 제자가 되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제자 하면은 어떤 사람을 제자라 합니까? 제자는 세 가지 헌신이 되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예 하고 갈 수 있는 제자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훈련시킬 때 예 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필요한 현장으로 보내실 때 이때도 아멘 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제자랍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순종은 어디서 오느냐면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없이 뭐 억지로 순종하는 건 그 순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뭐 남편이 뭐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맨날 뭐 오만 때만 나쁘진 다 하면서 입으로만 사랑해 자기밖에 없어 막 이러고면은 얼마나 그 얄밉습니까? 그죠? 그건 우리가 느끼니까 저는 가짜라는 걸 느끼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주님에게 순종을 하는데 믿지도 않으면서 주님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막 억지로 순종한다. 그건 순종이 아니죠. 사랑해서 순종하고 믿어서 순종해야 그게 진짜 순종인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언제든지 부르실 때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여러분은 항상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이 원하실 때 탁 드릴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뭘 갖고 있습니까? 아침에 딱 배달됐죠? 시간. 그러니까 지금 살아계신 거예요. 배달 안 된 사람 벌써 갔어요. 그죠? 여러분 아침에 눈 떠보니까 택배가 딱 와 있어요. 띵동 24시간. 이야,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왜 살아있겠을까? 그분을 위해서 그 시간을 쓰라고. 그럼 여러분이 이 띵동 딱 했을 때 딱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딱 3 집중속으로 딱 들어가야 돼.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침, 낮, 밤 딱 이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실 게 뭐냐? 삶, 오늘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야 되죠? 그러면 오늘 그분이 나한테 주는 말씀이 뭐냐? 이걸 붙잡고 시작해야 되죠. 오늘 그분이 나에게 주신 기도 응답이 뭐고 내가 기도해야 될 게 뭐냐? 그리고 기도를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해야 될 전도는 뭘까? 나의 현장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 세 가지를 아침에 다 정리하고 낮에 마음속에 담고 기도하고 밤에 어떻게 응답이 왔나를 체크하고 감사를 갖고 자는 거예요. 어떤 학생들이 그래요. 왜 우리는 회개, 성화 이런 얘기 잘 안 합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게 회개다. 이게 성화고. 매일 하나님 앞에 딱 서는데 네 양심이 회개 안 하겠냐?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서는데 회개 안 하면 그 이상한 놈이지. 그래? 말씀 앞에 서 보니까 내 죄가 보이는구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책은 까만색은 내 죄요, 흰색은 죄 씻음이거든. 그죠? 그리고 빨간색은 보혈이잖아요. 그래서 주의 보혈로 내 죄가 씻어졌습니다. 이걸 늘 확인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기 회개기도 안 하겠어? 하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구원받았으니 다른 영혼 살려야죠. 그 살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성화예요. 성화란 게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내 삶에서 반영되는 거예요. 우리를 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보이는구나. 이래야 되거든요. 이게 없으면 뭐만 가득할까? 걱정, 근심, 염려, 욕심, 거기다가 또 막 상처, 심한 사람은 미움, 그런 것만 가득하죠. 그거 흑암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나타내겠어요? 얼굴이 마귀 형상이지. 그죠? 그러나 이렇게 삶 오늘을 늘 묵상하는 사람은요, 거기서 회개하고 거기서 성화되어지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참 예수 닮아가는, 예수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거룩해지고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다 가진 거 있어요. 하나님이 맡겨놓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물질. 물질 여러분 거요? 하나님 거요? 예? 여러분 거지. 하나님 줬으니까. 근데 원래는 누구 거예요? 원래 하나님 거야. 근데 여러분한테 맡겨놓은 거지. 그걸 뭐라고 우리가? 청지기.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죠? 내가 잠깐 맡아서 갖고 있지. 그 물질이란 것은요, 흘려보내야 돼. 저한테도 물질이 흘러와요, 이렇게. 그러면 이걸 어디로 흘려보내죠? 이렇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요건 여기 헌금 드리고, 요건 여기 헌금 드리고, 여기는 여기 사역하는 데 쓰고. 그래서 피가 잘 이렇게 순환이 돼야지 맨날 치킨 같은 거나 먹어가지고 피가 굳어가지고 막 떡이 돼가지고 그 혈관을 딱 막고 있으면 피가 못 통하니까, 산소가 못 통하니까 뇌가 죽어버려요. 그럼 큰일 나는 겁니다. 이 돈이란 것도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빛의 경제로 자꾸 쓰여져야 돼. 이렇게. 근데 막 자기가 잔뜩 갖고 있다. 그럼 그게 썩어.
썩어서 같이 썩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조선시대 때 가장 그 잔혹한 그 사형제도가 뭐였냐면 시체랑 묶어놓는 거예요. 그럼 서서히 살이 썩어 들어가 죽는 거지. 그죠? 예.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으면 그 물질이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돼버려요. 잘 흘려보내십시오. 그래야 보좌에서 잘 흘러내려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잘 사는 거야. 어차피 우리는 받아서 쓰다 가는 겁니다. 그죠? 예. 계속 싸는 사람 보세요. 여기 티 나오지. 여기 티 나오지. 보기 안 좋아. 안 그래? 예. 이거 흘려보내야 되는데. 안 통한다는 얘기야. 그 몸이 지금 안 통한다는 얘기거든. 이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 경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순환이 돼서 내게 주신 물질이 뭘로 쓰여져야 돼요? 빛의 경제로 쓰여져야 돼요. 그죠? 그게 의미 있는 거지. 예. 그 어떤 교회는 보니까 아유, 빚이 하나도 없이 뭐 100억짜리 건축을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서 확인해 보고 목사님들이 다 부러워가지고 좋겠다 다 이러고 왔어. 예. 근데 이제 거기 같이 차 타고는 목사님 그래. 목사님 어떻게 저 교회가 저렇게 되는지 아세요? 그래. 난 모르지 어떻게 되는지. 저 교회는요 청년들이 시집 가려고 모아놨던 그 결혼 자금 있잖아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바쳐버린대. 그렇게 된 거래요, 저희가. 거기는 그걸 굉장히 기뻐한대요. 너무너무 행복해 한대. 내가 이렇게 드릴 수 있어서 기뻐하면서. 그럼 그 애들이 못 사느냐? 다 잘 산대요. 하나님 축복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으로 교회가 서고 하나님 나라 서가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빛의 경제예요, 그게. 예. 저는 집에 가면 헌금 봉투가 가득 쌓여 있어요. 교회 거 이만큼 쌓여 있고, 제가 신학교도 강의하러 갔는데 거기 신학교도 가면 헌금해야 되거든요. 거기도 이만큼 쌓여 있고. 예. 저는 다 넣고 나면 반이 다 빠져나가. 그래도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지. 그러니까 뭐 하나님 주셔야 돼요. 그러고 가는 거지. 그냥 가. 없어요? 카드 긁고 가요. 막 그냥. 그러면 다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시는 걸 채워. 그게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맨손으로 교회 개척하는 거지. 예? 어떤 분이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다 할 줄 알았어요. 믿음 좋으시니까 나보고 그러더라고.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하나님 몰아붙인 거죠. 예. 하나님 막다른 걸 몰아붙이는데 어떻게 해요?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지. 하나님밖에 못 바라보지. 그죠? 그래서 어려움이 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릇 만들고 있는 거예요. 믿음 키우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여러분한테 주신 게 뭐예요? 목숨.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너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너 잃을 거야 그랬어요. 근데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잃고자 하면 얻을 거야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 내놓으란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목숨보다 바울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더 귀하게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뛰는 거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어찌 보면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전도자가 되기 어려워요. 그렇죠? 예. 내가 죽어도 저 사람을 살려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전도 운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내가 뭐 전도 잘해갖고 복 받아야겠다 이런 사람은 안 돼요. 그렇죠? 예. 나를 희생해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게 씨앗이거든요. 그죠?
그게 전도의 정신이고 그게 생명의 비밀이에요. 여러분이 목숨 걸고 자녀 낳았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낳다가 많이 죽었어요. 그렇죠? 목숨 걸고 자녀 낳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 걸었기 때문에 한 생명이 태어난 거예요. 사실은 생명의 비밀은 그래요. 한 생명의 희생이 있어야 또 다른 생명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숨 걸고 낳은 자식이니까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죠? 제가 성도들한테 그래요. 자식보다 주님 더 사랑해야 된다. 아무리 말해봤자 그건 귀에 안 들어가. 아멘 했지만 돌아서면 안 돼. 그건 못 바꿔. 여러분 다 못 바꾼다니까. 그건 인간의 본성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못 바꿔요.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할 때 그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손양홍 목사님처럼 자식을 죽였는데 2명이나 죽였는데 그놈을 아들 삼다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넘쳐났으면 됐겠습니까? 여러분 3가지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제자예요. 아유, 목사님 다 듣고 보니까 제자 되기 어렵네요. 그런데 우리는 자신이 없어. 근데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파이데이아라는 헬라어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녀다움이란 말이에요. 내 자식을 내 자식답게 키우겠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있는데 자랑스러운 자식으로 키우고 싶어요? 그냥 대충 키우고 싶어요? 대충 키우고 싶은 부모 한 명도 없어요. 그죠? 어쨌든 최고 자식으로 키우고 싶어.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볼 때, 우리를 볼 때 그런 마음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자랑스러운 자녀로, 최고의 자녀로, 전 세계에 내놓아서 자랑할 만한 자녀로 그렇게 키우고 싶은 거예요. 왜 욥의 시험을 허락했을까요? 욥을 그런 자녀로 만들려고. 아브라함 보세요. 처음에는 부르니까 가곤 했지만 믿음으로 가는 것 같았지만 아니 자식도 없는데 자꾸 나보러 열방의 아비가 되라고 하지 않나? 네 씨가 천하 만민을 살릴 거라 하지 않나? 지금 자식도 없는데 왜 그런 소리 자꾸 하실까? 그럼 내년에 주실란가? 아니 10년에 주실란가? 아니 20년에 주실란가? 안 와. 네. 25년 만에 왔어요. 근데 더 이상 끝이야. 이거 다 해봤어요. 이제 우린 끝이야. 못해 이제는. 그때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한다. 그래서 사라가 이제 생리가 끊어졌을 때 그때 주신 거예요. 네. 그건 인간의 방법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이삭은 하나님 방법으로 태어난 겁니다. 네.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서게 만들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귀한 자식을 갖다 갑자기 바치라고 하잖아.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순종해요. 그것도 하나님 은혜죠.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한테 믿음이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시련을 겪고 성장해 가는가를 우리한테 보여준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요, 그분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 해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통해서 믿음이 뭔가를 시작해서 우리한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면요, 이렇게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구나.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최고의 자녀로 만드는데 포기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세요. 나 좀 냅둬요. 좀 그냥 평범한 자식 되게. 그건 하나님한테 안 통한다니까. 그건 하나님한테 안 통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의 자식으로 만드셔야 돼. 왜? 당신의 명예가 있잖아. 그러니까 냅둬요는 안 통해. 그러니까 그분이 여러분을 만들고자 하시면 당신은 참 저를 최고 자식으로 만들고자 하시는군요. 아멘 하면서 가는 게 좋아요. 버팅해봤자 손해야. 알았죠? 아멘 하면서 순종으로 일관하세요. 네, 그러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은 3가지 제자가 되시는데 요 결단이 딱 돼버린 사람은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비밀 결사대 되는 겁니다. 비밀 결사대. 저도
대학 살리는 비밀결사대 조직이 있어요. 예. 그 조직을 저는 늘 같이 기도하고 매달 만나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세계대학에 대한 이 그림을 같이 그려요. 예. 그리고 후배들 계속 키워내요. 일꾼 키워내요. 예. 비밀결사대가 하나만 있어도 어마어마한 현장을 살리는 응답이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누구냐? 교회에 살리는 비밀결사대다. 예, 그래요. 강남로에 살리는 비밀결사대다. 그렇죠. 그래서 나의 보호자 베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보호자란 말이 영어로 뭐냐면 헬퍼예요, 헬퍼. 예. 헬퍼. 도와주는 사람이란 거예요. 누구를 도와줄까? 네. 여러분은 교회에서 서로를 잘 도와줘야 되고 목사님을 잘 도와주세요. 네. 목사님을 잘 도와주는 그런 목회자의 보호자가 되십시오. 네. 뭘 도와주면 좋을까? 그건 여러분이 기도하면 나와요. 예. 뭘 도와줄까? 관심 없는 사람은 생각 안 나고 뭘 도와줄까? 다 기도하면 나와요. 예. 거치는 자, 걸림돌 되지 마세요. 예. 예. 그 길 지나가는데 맨날 다리 걸고 하면요 일 못합니다. 그렇죠? 예. 다 내가 도와주는 사람 되면 돼.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내가 늘 기도를 해주겠다. 또 늘 은혜를 최고로 받겠다. 그 설교하는데 눈 지그시 감고 이렇게 다 뭔가 인상 속에 있으면요 그거 상당히 마음에 걸려요. 설교할 때. 이상하게 방긋방긋 웃는 사람 쳐다보면 설교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상하게 99마리는 잘 되는데 한 마리 양이 이상하게 삐딱하게 가면 거기에 신경 쓰이는 게 목회자라니까. 그래서 이상하게 그 사람 쳐다보면서 자꾸 이 설교하는데 자꾸 힘들어. 저분 뭔 시험들을 저러시지? 근데 또 기도만 하고 있는데 또 안 찾아왔다고 또 막 투덜대. 힘든 거예요. 근데 빵긋빵긋 웃으면서 은혜 받고 이런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럴 때 너무 기뻐요. 예. 그래서 참 여러분은 최고 중요한 이 헬퍼가 누구냐? 이 말씀 성취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몇 명만 있으면 교회 강단이 살아요. 나는 부교육자 할 때 딴 거 안 했어요. 그 강단이 살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 성취 증인으로 서서 간증했어요. 그 사람들 말씀 붙잡으라고.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으면 여러분도 좋고 여러분 자식도 좋고 그죠? 예. 그 자녀도 믿음 다 자라. 예. 쳐다보면서. 예. 근데 뭐 막 이번 주 강남에서 뭐였지? 아무것도 생각도 나지도 않고. 예. 그럼 애들하고 뭔 포럼 할 거예요, 도대체? 잔소리밖에 안 나가지. 그죠? 나는 이번 주 이런 애를 받았다. 그럼 애가 볼 때 나는 뭔 소리인지 몰랐는데 하나 못 알아듣겠던데 엄마는 어찌 저렇게 은혜를 받을까? 내가 잘못된 거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아무 그 은혜 받은 것도 없다 그러면 애들도요. 그렇지 뭐 그냥 앉아있는 거지 뭐. 엄마도 저런데 뭐 나도 똑같지 뭐. 내가 이상한 것도 아닌데 뭐. 무슨 믿음이 잘할 거예요 그게. 거기다가 한 번씩 툭툭 튀어나오는 게 우리 목사님은 다 좋지만 이거 하나가 좀 이상하지. 그것만 쳐다봐. 사람은 다 못난 거 있어요. 100% 다 잘나진 않았어. 못난 건데 꼭 그거 쳐다볼 필요 없어. 그죠? 네. 못난 건 덮어주고
그죠? 그래 보호자입니까? 못난 거 덮어주고, 잘하는 거 잘하시도록 힘 북돋아 주고, 그죠? 그게 보호자죠. 예. 두 번째,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보니까 동역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동역자가 되냐? 홀리 메이슨 돼야 돼요. 동역한다. 이건 참 정말 귀한다는데요. 목사님이 교회가 커도 그렇고 작아도 그렇고요. 같이 이게 한 마음이 돼서 함께 일할 일꾼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다고요. 그 큰 교회는 많을 줄 알죠. 큰 교회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래요. 자기 제자 한 명도 없다고 그래요. 그게 큰 교회인데도. 그만큼 이 동역자가 너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동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보니까 어떤 동역자였냐? 목을 내놓은 동역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요거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목을 내놓은 사람이 시간을 못 내놓겠어? 물질을 못 내놓겠어? 그죠? 그러니까 이런 동역자 한 부부가 있으니까 바울이 이 고린도 사역 이후부터 사역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죠? 굉장히 커져요. 이 부부는 따라다니면서 같이 동역했어요. 그죠? 에베소까지 따라가고 로마까지 따라가고 같이 동역했다니까. 그러니까 평생을 생명을 걸어버린 거죠. 평생의 동역자. 요즘 사람들은 권사임직 받고도 장로임직 받고도 휙휙 어디로 도망가던데 그건 여러분 임직 받았다는 말은 종신직이에요. 이 교회에서 뼈를 묻겠다는 거거든. 그죠? 여러분은 그 교회에서 뼈를 묻으셔야 돼. 그 교회 살리도록 해. 그냥 이 가치를 모르는 거지. 얼마나 본인이 소중한 중직자인지 모르는 거지. 브리스길 아굴라 부부를 보면서 여러분은 딱 이런 목을 내놓는 그런 동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좋겠어요. 여러분 같은 동역자가 많아서. 동역자끼리 서로 시기 질투하지 말고. 그죠? 제가 딸 둘 키워보니까요. 한 명 앞에서 옆에 동생이나 언니 서로 칭찬해주면 약간 싫어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한 뱃속에 태어나도 인간이란 게 그런데, 그죠? 여러분 같은 뱃속에 태어난 것도 아닌데 쉽지 않죠. 근데 저 사람이 너무 소중하다 이렇게 느껴져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 일을 혼자 못하거든. 같이 동역해야 돼요. 목욕탕 가면 등 밀어줄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같이 있어야 돼. 사람인 자가 이렇게 둘이 버팀목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줄 때 뭐라고 했어요? 돕는 배필이라 했잖아요. 인간이란 존재는 서로 더불어 함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 사람이 내 동역자가 소중해 보인다. 교회에서 이렇게 느껴져야 돼요. 소중하다. 우리 같은 작은 교회는요, 이렇게 교회 와서 앉아 있어 주기만 해도 소중해요. 빈자리 보면 가슴이 무너지니까. 제가 앉아 계시만 해도 저라도 괜찮아. 그냥 와서 앉아 있기만 해도 돼. 감사하다. 늦게 와도 괜찮아. 앉아 있기만 하면 돼.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한 명 한 명. 그죠? 그 한 사람이 시험 들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거지. 가서 살려야 돼. 우리가 같이 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 비난하는 말 하지 말고 항상 교회에서는 축복하는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세워주는 말, 살리는 말. 그런 말만 하세요. 그러나 이렇게 하면 안 돼. 거기까지 그걸로 끝내야 돼.
그런데 그래도 저 그러고 가면 안 된다니까. 거기서 끝내야지. 꼭 그런 말을 안 하면 밥맛이 없는 사람이 있어. 이상하게 다 해놓고 그렇지만 또 그거 간다니까. 그거 가면 안 돼. 거기서 끝내야지. 이 부부가 목을 내놓고 동역하는데 뭘 했냐 보니까 탁 바울을 도와가지고요. 나와 여러 교회 여러 교회가 고마워한다 그랬어요. 이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이 부부는 여러 교회를 도왔어. 바울이 곳곳에 가서 지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런 여러 교회를 돕는 그릇이 큰 거죠. 여러 작은 교회를 도와주고, 여러 약한 교회를 도와주고, 필요한 거 도와주고. 사실 저는요, 저보다 어려운 목사님들 많이 만납니다. 마음이 이렇게 되게 세요. 어떤 신학생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밥을 하루에 3끼를 못 먹어요. 그래요. 한 끼 먹는데. 해외에서 온 신학생인데, 그러냐. 마음이 너무 걸리더라고. 이런 신학생들이 아직도 있구나. 그리고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은 얼마나 도울 때가 많은지 몰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동역자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였냐면 자기들의 집을 지교회로 만들었어요. 이 말은 이 사람들은 전도운동을 했다는 얘기예요. 집 청소도 못하고 있는데, 그죠? 지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지교회를 할 수 있는 좋은 방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집에 가서 3천만 원만 모아. 맞죠? 모아가지고 여러분이 월세나 전세를 하나 얻어. 원룸도 괜찮고 투룸도 괜찮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들어올 랩넌트를 기다려. 그러면 여러분 거기다 랩넌트 2명을 딱 집어넣어. 그리고 일주일에 몇 번씩 가서 반찬에다 주고 걔들하고 예배 같이 드리고 포럼하고 주일날 되면 교회 데리고 오고. 여러분 지교회지. 그죠? 다민족들 갈 데 없어요. 여러분이 다 도와주고. 얼마든지 전도당하기 좋은 시대다. 홀리메이슨이라는 게 뭐냐면 사실은 이 홀리메이슨들이 있어야 교회가 든든히 서갑니다. 이제 건축이 다 된 교회는 홀리메이슨 당장은 필요 없죠. 나중에 더 크게 지려면 필요하지만. 근데 이 랩런트들을 위한 미션홈도 만들고 다민족들을 위한 TCK 하우스도 만들고 힐링 센터도 만들고 이런 게 다 해가려면은 그거 다 홀리메이슨들이 하는 거예요. 그거 필요해요. 우리 같은 이런 교회들은 교회당 유지하려면은 홀리메이슨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홀리메이슨들이 매달 10만 원씩 헌금해요. 그 사람들이 힘 합쳐갖고 교회당 건물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마음과 믿음을 담는 거거든. 기도한다 하면서 헌금이 안 되면 무슨 기도가 돼요? 그게 내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담아야 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 가지 하는데 그거 하나하나 다 기도해요. 우리 교회 헌금 봉투에 보면 헌금 값이 되게 많습니다. 이거 다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하나. 저는 이거 매주 이거 다 합니다. 이거 다 하려면 한 주에 얼마 들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물질을 드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도예요. 홀리메이슨이 누구냐? 예배당을 든든히 세워서 지역의 문화권을 정복하는 겁니다. 그게 홀리메이슨들이에요.
브리스길라 부부가 그런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부활절 되니까 예쁜 부활절 화분을 탁 주일날 아침에 와보니까 와 있더라고요. 이게 딱 절기만 되면 딱 하는 분 계세요. 어려운 분이에요. 겨우겨우 사실. 그냥 마음에 늘 기도가 나와. 근데 또 그 어려운데 또 기도 하셔. 그래서 그래,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홀리메이슨 되세요? 그럼 여러분 자식도 홀리메이슨을 키워야죠. 그게 성공한 자식이지. 안 그래요? 맨날 지만 뭐 먹고 살고 막 지 자식밖에 모르고 막. 그게 무슨 성공한 사람이야 그게. 그건 세상 사람과 똑같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막 헌신하려고 애쓰는 그런 자녀가 훌륭한 자녀가 된 겁니다. 그렇게 자녀 키워야 돼요. 우리 애들은 나보러 그래요. 아빠는 다 헌금하고 어떻게 살아? 나보러 그래요. 우리 어떻게 공부시켰어? 그래요. 글쎄 말이다. 하나님 다 시켰지.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보면서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보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어떤 제자 돼야 됩니까? 여러분은 지금부터 렘넌트 사역자 돼야 돼요. 렘넌트들은 뭐냐면 우리의 미래잖아요. 이 미래인 우리 렘넌트들에게 여러분이 플랫폼이 되셔야 돼. 한 권사님이 플랫폼이 된다. 그러면 그 권사님 통해서 여러 렘넌트를 키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한 렘넌트가 다 학교 마치면 일주일에 몇 번에 찾아가가지고 빵집 데리고 가서 빵 사주면서 야 공부하는 힘들지? 권사님이 기도할게. 힘내. 그러고만 와도 얘가 힘을 얻어. 야 이번 주 나는 강남 말씀 이렇게 은혜 받았어. 너도 이거 한 줄 갖고 기도해봐. 그거 하는데 10분밖에 안 걸리는데 그거 해주는데 얘가 산다니까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여러분은 렘넌트 살리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이란 말은 모이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렘넌트들이 모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렘넌트를 보면 저 꼰대 온다 도망가는 게 아니라 렘넌트 들으면 권사님 우리 엄마 같아요 이러면서 와서 안길 수 있어야 돼. 그죠? 그렇게 해서 어린이들, 청소년들, 대학생, 청년들, 렘넌트를 키우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의 삶의 존재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나는 내가 왜 사느냐 이것 때문에 살아요. 난. 저거 안 하면 살 이유가 없지. 여러분 왜 사세요? 왜 사냐면 웃지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왜 사세요? 죽지 못해 살아요. 왜 사세요? 항상 질문해야 돼. 나 왜 살지? 자, 이걸 다른 말로 바꿉시다. 하나님이 왜 나를 살게 하시지? 하나님이 왜 나를 살게 하시지?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지? 이걸 늘 질문해야 돼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한 영혼을 먹이시고 한 렘넌트를 먹이시고, 그죠? 그 우리가 할 일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양떼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내 평생 받을
이 응답이 뭐냐? 이 플랫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평생에 이 세워야 될 렘넌트를 위한 플랫폼 갖고 있습니다.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의 땀과 눈물과 기도를 담고 있어요. 여기에. 이거 같이 할 사람. 네. 저는 이걸 개척할 때부터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이거 만들도록. 네. 그래서 이걸 쫙 다 세팅돼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일꾼이 점점 모여지고 있는 거예요. 네. 어린이들을 살릴 수 있는 플랫폼, 청소년들 살리는 거, 대학생 청년들 살리는 거, 다민족 유학생 살리는 거, 그 다음에 아픈 사람들 살리는 거, 이 시스템, 이 5가지가 제가 평생 이 땅에서 하고 남겨오가 될 영원한 작품이에요. 저는 그걸 향해 지금도 달려가고 있어요. 네. 같이 할 사람이 너무 필요하죠. 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렘넌트 사역자 되세요? 네. 네. 3가지입니다. 비밀결사대는 나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냐? 24 교회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게 나다. 그죠? 24 교회 사랑이다. 교회가 없으면 나도 없고 교회가 있어야 내가 있다. 늘 기도하는 겁니다. 네. 홀리밀스는 뭡니까? 네. 여러분 교회요, 또 교회당입니다. 네. 이걸 놓고 여러분이 빛의 경제에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빛의 형제는 뭐냐? 10원 한 장이라도 헌금되면 그게 빛의 형제예요. 알았죠? 네. 거기 여러분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건 미래예요. 렘넌트는. 이 미래를 두고 여러분이 마음 담고 준비하는 미래에 발판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내가 또 다른 제자를 남기는 게 내가 할 일입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 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울이 많은 제자를 남기고 왔듯이 여러분도 제자 남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해서 여전도에 또 다른 제자를 남겨야 돼요. 그래서 이번 임원들은 올해 끝날 때 내년도 임원 시킬 사람을 찾아 제자 삼아야 돼. 그죠?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제자가 제자를 낳아야지. 여러분만 하다가 죽어버리면 누가 합니까? 그죠? 제자를 남겨야 돼. 그래서 제자 팀을 많이 만들어내시길 축복합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우리는 제자입니다. 제자를 세웁시다. 제자를 남깁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여전도회가 강남 지역의 교회를 잘 섬기고 또 섬기는 교회마다 목회자와 교회를 잘 섬기는 중요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